성도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증인은 증거를 잘 증언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답게 잘 증거하고 증언해야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평생을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전한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를 전합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목숨 걸고 전한 복음, 바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부활의 사건의 증인이다. 모든 성도는 예수의 부활의 사건의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자 이 부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다 의미가 없고 쓸모없고 능력도 없고 거짓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에 엄청나게 큰 스케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주적인 드라마, 우주적 드라마, 월화 드라마, 화목 드라마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우주적 드라마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알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우주적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이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아니에요. 더 큰 질문, 부활이라는 것이 있느냐, 근데 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과학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개별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부활은 당연히 있는 거다,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당연히 있다고요? 보편적인 거라고요?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나는요? 나도 그 부활이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얘기죠. 나도 하나님의 그 우주적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사과밭에 사과나무가 쫙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첫 열매가 맺혀요. 아주 빨갛게 잘 익어요. 첫 열매 하나 맺히고 그냥 땡입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과나무, 그 병든 사과나무죠. 사과나무에 열매가 하나 맺히면 그 다음 날부터, 그날에도 하나만 맺히는 게 아니죠.
계속 맺힙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쭉 늘어질 정도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시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만 번째, 500만 번째 열매가 계속될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면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외적인 하나만의 부활이 아니고 예외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 시범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시범적 사건. 예외적 사건이 아니고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 된다.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보편적인 일반적 법칙이 없다면 예수님이 예외적으로 예수님만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많은 열매들이 수없이 맺힐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재창조를 통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부활은 보편적인 법칙으로 모두가 부활하게 될 거예요. 다만 이 부활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이 첫 열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세 번째는 모든 인류, 권세와 통치와 능력과 모든 사람들 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순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열매가 익으면 순서의 문제잖아요. 어떤 열매는 빨리 익고 어떤 열매는 늦게 익고 순서의 문제지 다 열매를 맺어요. 다 부활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활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부활에도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무엇인지 함께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 플러스 악한 일을 행한 자. 선과 악 모두를 합했어요. 어떤가요? 모든 인류를 뜻하죠. 모든 인류가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길이는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영원한 길이는 똑같아요. 그러나 질이 달라요. 퀄리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영원히 축복 속에서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심판 속에서 저주 속에서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요. 영생은 똑같으되 퀄리티가 달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요.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럼 우리가 노력할 것은 뭐예요? 부활은 자동으로 보편 법칙으로 하되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그 두 가지 부활의 종류 중에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살아가는 조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오래 산다. 가만히 있어도 오래 살아요. 그런데 그냥 조건 없이 오래 살면 심판의 부활이 된다는 거죠.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중요합니다. 몇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가 중요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계시를 봤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심판받기 위해서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책들이 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펴져 있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오늘날에도 판사가요 그냥 상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재판하는 게 아니죠. 재료를 가지고 검사의 자료를 읽고 변호하는 자료를 읽고, 그리고 판사가 재판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사람이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 기록을 다 보고 심판을 한다는 거야. 공평하게 한다는 거야. 두 가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현재 내 짧은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한한 내 인생, 내 삶이 영원한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짧은 인생, 덧없는 인생, 바람 같은 인생, 허무한 인생. 근데 이것이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짧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짧은 인생이지만 이 짧은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생을 결정해 버리니까 이 짧은 인생이 우리 영원한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니까요. 이 짧은 인생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다 보니 인생은 바람 같아. 그냥 끝이 났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허무한 퀄리티를 가지고 영생의 퀄리티로 연결이 된다면 어떻게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허접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징벌 가운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생에 살아가는 이 생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축소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부활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삶은 현실적 삶에서 이미 영생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영생으로 연결될 걸 아니까. 그걸 의식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그 영생의 퀄리티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미리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운명처럼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국가 체제, 이 국가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이게 강합니까? 나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도시에서의 삶, 또 정치 체제, 경제 체제, 그런 속에서 바라보는 우리 자신들 참 초라하고 무능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냥 초라하게, 내가 그냥 무능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영생의 삶도 그렇게 초라하고 무능하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활의 삶을 내가 생각한다면, 현재의 삶이 부활의 모습을 결정한다면 내게 주어진 이 선택의 기회들, 믿음의 가치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가로막힌 그런 삶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갇힌 삶이 아니고, 거기에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내 삶의 가치를 부활의 영원한 가치에 맞추어서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믿습니다. 죽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는 순간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죽는 순간 짜잔짠짠 하고 세례 탁 받으면 천국 간다. 죽는 순간 사고로 불의하게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가족 중에 자살로 저 세상에 갔는데 주위에서 들려주는 얘기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럼 우리 언니 지옥 갔겠네요. 또 목사님이 자살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광고를 하고 장례 치르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 가족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우울증이 심각해져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랬다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순간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살아온 평생의 모든 과정을 보시고 그 책에 적힌 대로 모든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의 경중을 따져서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분이지, 그렇게 결정적인 어느 한순간만 중요하고 나머지 순간은 안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은 모든 과정에 봉인되어 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죽음으로서 봉인된 삶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최후의 멸망을 영원한 새 창조로 바꾸는 동력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첫 창조에 그렇게 집착을 하시나요? 첫 창조를 왜 폐기하지 않으셨나요? 도공이 도자기를 만듭니다. 굽습니다. 그래서 구웠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거 계속 간직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부피도 차지하고. 그냥 미련을 버리고 다 깨버립니다. 그것도 산산조각 박살을 내버려요. 흔적도 없이. 창조주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거 내가 잘못 만들었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도자기 깨듯이 박살을 내버리고 하나님이 한 번도 미련을 갖지 않으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첫 창조를 폐기하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노아 홍수 전에 천지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가인이 죄짓고 노아 홍수 때 온 인류가 죄짓고 또 구원을 해주었는데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하나님 얼마든지 새로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애착이 있고 집착이 있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폐기할 수가 있어요? 잊을 수가 있어요.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창조를 폐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재창조를 통해서 완성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천국 가면요, 이런 몸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생의 몸을 우리가 얻어요. 제 모습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모습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최고로 멋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부활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몸은 지금 이런 몸이 아니에요. 거울만 쳐다보면 열등감 생기고 말이죠. 눈을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눈썹을 좀 이렇게 그리면 안 될까? 머리는 왜 자꾸 파마를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런 거 말이야. 한 2cm만 크면 좋은데.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런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몸을 주세요. 지금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천국 갔어요. 저도 영의 몸을 입고 여러분도 영의 몸을 입었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천국의 황금길을 딱 걷다가 짜잔 만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1대1로 딱 만났어요. 딱 쳐다봤어요.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봐요? 성경의 정신으로 의하면 알아는 봅니다. 다른 모습이지만 다른 모습, 단절성, 변화, 변형, 다른 모습이지만 그러나 연속성, 인격의 연속성, 그건 있기 때문에 딱 알아보는 거예요. 딱 알아보는 거예요. 딱 천국 가서 딱 김장로님, 딱 목사님 딱 나오는 거예요. 이 권사님, 와. 알아보는 거예요. 왜? 인격의 연속성. 그러나 완성된 형태로. 이게 부활의 은혜예요. 부활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고 싶지 않으세요? 부활의 삶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세요.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부활은 부활이 돼. 심판의 부활. 준비하는 분은, 믿음으로 준비하는 분은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목적은 삶의 완성이고 창조 원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공동체. 죽음의 관문을 뚫고 영원한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는 부활의 공동체. 혼자 가면 부활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방황할 때가 있어요.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로 함께 힘을 내서 갈 때 모두가 다 부활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인하여 폐기되지 않고 영원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서로가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너무 고귀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김 집사야, 집사 직분을 받았으면서 왜 집도 못 사냐, 왜 안 오냐, 교회 나오거라, 자꾸 독려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격려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요, 역사의 대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되어가는 구원의 프로그램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부활신앙은 이 다음에 죽어서 다시 살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은 맞습니다.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부활신앙은 결코 그때나 필요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신앙입니다. 오늘 필요한 신앙. 지금 필요한 거예요. 부활을. 현재의 삶이 더욱 변화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결정적으로 변해야 되고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부활의 신앙은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향해서 우리 몸을 던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집착,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좌절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부활의 날 가장 완전하고 가장 고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의로운 삶, 헌신의 삶, 의미 있는 삶, 기도의 삶, 찬양의 삶, 예배의 삶, 봉사의 삶, 겸손한 삶, 행복의 삶, 이 어떤 삶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우리의 그 어떤 고난도, 우리의 그 어떤 고생도, 그 어떤 고민도, 그 어떤 수고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십시오. 이 땅의 전쟁을 이기고 미움과 복수와 증오를 이기고 불신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세상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 앞에 포기하지 마시고 불의와 협박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한 의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활의 신앙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